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꼭 대답 크게 안 하셔도 되니까 마음으로 답하셔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일까? 망할 나라일까? 보통 좋은 분들이 대답을 할 것이고, 안 좋다 생각하는 분들은 입을 꼭 다무실 겁니다. 자,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정말 주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딴 건 다 잘하셨는데 그것만은 실수하셨습니까? 조금씩 목소리가 사그러들죠. 자, 그럼 또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요? 좀 사이비 같나요? 좋은 교회 같아요. 그거는 좀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은 나라에서 살고 똑같은 교회 다니고, 물론 가정이야 다 다르겠지만 뭐 완전한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반응하는 것이 다 다르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예요. 요즘에 세계에서 가장 방문하고 싶은 국가 중에 1, 2위를 다투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죠. 이런 나라가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고 감사하며 삽니다. 내가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거 뭐 감사하고, 또 여러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 없지 하면서 사는 분들도 있고요. 또 아닌 분들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망할 거다, 문제가 너무 많다 하면서 그런 시각으로 보기도 하고요. 교회를 다니거나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또 일을 할 때도 반응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굉장히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이 축복임을 잊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똑같은 환경 속에 있고 또 어려움, 또 좋은 것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 좋은 것, 나에게 불리한 것들이 더 크게 보여서 항상 불만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가 없는 사람들도 주변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무엇이 문제일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꼭 환경이, 꼭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는 아닐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따라할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자, 영혼.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풍요로우면 마음이 건강해져요. 생각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환경은 똑같다 할지라도 뭐가 바뀌냐면, 자, 따라하겠습니다. 해석이 바뀌어요. 감사한 걸 보게 되고, 고마운 걸 보게 되고, 나에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것,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보다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단순한 어떤 이미지 트레이닝, 또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건강할 때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샘솟는 열매가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좋은 나라, 또 괜찮은 나라인데 왜 그리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사실 삼시세끼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굉장히 고마워할 만한 제목인데 왜 감사하지 못할까? 요즘에는 놀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유튜브도 그렇고 넷플릭스도 그렇고, 또 어디든지 비행기 타고 여행 갈 수 있습니다. 또 주변에도 예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 지수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과 꼭 정비례하진 않더라고요.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과 즐거운 것, 또 재미있는 것들,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모든 취미가 정말 나의 영혼에 필요하고 내 마음을 부요하게 해주는 것이라면은 아마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도 전 세계의 탑 10위권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한 행복함이 우리 안에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세계에서 거의 꼴찌입니다. 누리는 것이 이렇게 많음에도, 이렇게 풍요로움에도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가난하고 어렵고 못 사는 나라의 국민들보다 훨씬 더 결여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럴까? 그건 하지만 비단 오늘날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은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또 근심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거든요. 오늘 먼저 말씀의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3대 명절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 명절이 있잖아요. 설날도 있고 추석도 있고.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 6월절, 77절, 이제 초막절인데 오늘 이 배경은 초막절, 이 행사 중입니다. 이 초막절이 초막을 그대로 영어로 옮기면 텐트예요, 텐트. 텐트절. 왜 텐트절일까 하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단 말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잖아요. 방황을 하는데 광야다 보니까 집을 세울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얼만큼 머물지 또 언제 떠날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은 못 짓지만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그들이 텐트를 치고 그 하나님이 머물라 하실 때까지 머물고 또 떠날 때는 텐트를 걷고 떠나는 것이죠. 요즘에 캠핑 많이들 하시는데 그거야 뭐 우리 집이 있으니까 며칠 밖에서 이렇게 즐기고 하는 것은 좋겠지만 그렇게 40년을 살라고 한다면은 굉장한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사랑하시죠. 그래서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선선한 바람을 주시고 또 추워지는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시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막에 하나님이 매일 아침 만나를 보내주시고 때로 이들이 좀 단백질 보충이 필요하다 할 때는 메추라기 때도 보내주시고 또 목이 마를 때 그 샘을 터지게 하셔서 그들에게 마시게 하시고 그 모든 은혜 때문에 40년을 버텼다는 것을 이들이 기억하고자 또 그것을 잊지 않고자 만든 기념일, 그게 바로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물론 설날 뭐 3일, 4일 뭐 이렇게 명절을 보내지만 이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이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는데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 사죄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축제를 벌였어요. 맛있는 음식들, 마실 것들, 재미있는 오락거리들, 그리고 함께 춤을 추면서 서로 정말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환하게 웃고 아마 기쁨의 소리, 서로 재미있게 떠드는 소리, 그리고 함께 웃는 소리, 너무나 행복한 마지막 날, 그 날이 오늘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시간, 너무 재미있어서 정신을 못 차리고 함께 하고 있는 그 와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그리고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37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따라해 볼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참 의아해요. 왜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하셨을까? 만약에 사람들이 상담하거나 눈물 흘리거나 가슴 아픈 일 때문에 막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자리예요? 잔치 자리예요. 축제 자리예요. 모두가 춤을 추면서 즐기고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신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바라보신 영적 통찰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춤추지만 떠들지만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마시며 그 모든 시간을 즐김으로써 행복해 보이지만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목마르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을 대변해주는 가장 정확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먹을 게 많죠. 누릴 게 많죠. 즐길 게 많죠. 남들이 보았을 때는 이보다 잘 사는 나라 찾기 힘들고 이보다 누리는 국민을 찾기도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통찰력 여전히 목마르다. 어떠한 좋은 것으로도 어떠한 즐거운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우울증과 불안감에 빠져 있죠. 굉장히 분노가 많고 보면 여러분 우리 다 운전해 보면 알지만 화가 많고 제가 보니까 저도 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급하고 바쁘고 왜 그럴까? 뭐가 부족하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목마르다. 만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지금 이 음식이 아니라, 지금 이 음료가 아니라, 지금 이 유흥이 아니라, 지금 이 오락거리가 아니라 내게로 와라. 그러면 살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예수님은 비슷한 초청을 한번 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대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모든 근심 걱정 주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걱정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우리는 여전히 고민이 있다 없다? 있다. 믿는다고 하지만 차마 믿기 힘든 여러 현실 앞에 또 우리의 약해지는 믿음 앞에 우리는 각자의 고생, 각자의 근심, 각자의 걱정을 가지고 다 살아가죠. 하지만 나의 근심이, 나의 고민이, 나의 열심이 그 걱정거리를 덜어내는 것이 아니래요. 내 영혼이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자리, 내 영혼이 참으로 쉴 수 있는 품, 그곳은 바로 예수님의 품이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신다. 내게로 와라.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말씀에서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누가 예수님께 올 수 있을까? 여기서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크건 작건, 내가 용기가 있건 없건, 내가 남들보다 생각이 많건 적건 간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내게로 와라. 예수님의 품은 우리의 허물보다 크시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죄악보다 넓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3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구든지에는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효자냐 불효자냐, 내가 돈이 많으냐 적으냐, 내가 남들보다 양심적이냐 비양심적이냐, 내가 남들보다 도덕적이냐 아니냐, 내가 남들보다 착하냐 덜 착하냐, 이것의 기준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초청은 모두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는 자들, 그분을 주님은 안아주시고 그들을 채우시고 소생시키고 회복시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분, 우리가 경배하는 분, 우리가 믿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의 죄를 씻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살아날 것이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회복될 것이다. 나의 근심 걱정, 나의 두려움, 이것은 나의 환경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위로로 말미암아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고 나를 온전케 하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근심 걱정이 생길 때마다 누구를 찾는 것이다? 예수를 찾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외로울 때, 한때는 우리도 사람도 의지해봤고
돈도 의지해봤고 내 열심도 의지해봤어요. 나의 더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이 중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 여전히 목이 마르다. 내가 너를 치유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줄 것이다. 내게로 와라. 이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기다려라, 내가 너희에게 갈 것이다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초청하신다는 것이고 그 초청에 응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들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은, 예수님을 붙잡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3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영혼이 목마르다는 것은 내 영혼에서 길어 마실 물이 말랐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우물이 바싹 말랐다는 것이에요. 점점점 이기주의화가 되어가요. 점점점 개인주의화가 되어가요. 사람은 없어서 안 나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먹고 살 만큼 있어요. 풍성히 나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왜 점점점 그렇게 사회가 각박해질까? 왜 점점 삭막해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 또 옛날 그 어려웠던 시절을 경험했던 세대가 굉장히 각광하며 굉장히 찾아보았던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응답하라 시리즈를 알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 되게 옛날 배경으로 80년대, 90년대 정말 많은 것은 없었지만 정이 있고 사랑이 있었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굉장히 그리워합니다. 왜 오늘날 사회는 그렇게 안 될까? 사람들이 입을 모아 하는 게 있죠.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이다.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부담될 때가 있어요. 예배 오는 것, 헌금을 하는 것, 혹은 봉사를 하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마른 수건을 짜내듯이 나도 이미 내 영혼이 메말라 버리는데 내가 무엇을 주겠어요? 내 마음에 이미 여유가 없는데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어떻게 흘려보낼 수가 있겠어요? 영혼이 아픈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약속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즉, 내 내면에 있는 그 각박함, 내 내면에 있는 그 메마름을 주님은 완전히 적셔 주실 뿐 아니라 그것이 풍성하게끔 나오는 이 역사. 여러분,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믿는 받을 뭐를 가리켜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성령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괄호를 한번 읽어볼게요. 뒤에 마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아서 성령님이 그 안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메말랐대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은 성령이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이 살아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받으시는 제일 큰 영광이 뭘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분에게 붙잡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붙잡는 것이에요. 주님, 나는 주님이 없으면 항상 짜증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진흙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이 세상 모든 만물, 모든 것이 나의 편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 놓치면 나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인생, 힘이 있는 인생, 꿈이 있는 인생, 비전이 있는 인생, 또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절망과 낙심 속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가져와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내게로 와라. 누구든지 와라. 여러분, 이 초청에 응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정말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데는 이 원인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원인이에요. 자, 두 번째 원인이 있어요. 이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정말 은혜를 사모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샌가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감흥이 없고 또 여전히 내 삶은 여전히 여러 문제와 수수께끼로 가득 찬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 나는 예수님을 붙잡는데, 나는 은혜를 사모하는데 또 불구하고 이와 같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각박해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여기에 속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해요. 은혜를 사모해요. 그리고 잘 하고 싶어요. 한때는 은혜를 누렸어요. 한때는 큰 기쁨이 내 안에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샌가부터 왜 그게 안 될까? 왜 그게 안 될까? 우리 오늘 본문 38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여기 단서가 있죠. 자, 여기서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뭐래요?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내 안에 내면을 가득히 채울 뿐 아니라 어떻게 된다? 흘러가게 될 것이다. 넘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잔은요, 비워질 때 채워집니다. 아무리 풍성한 음료 또 풍성한 마실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잔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은 더 따라줄 수가 없어요. 은혜는요, 흘려보낼 때 새로운 은혜가 공급돼요. 축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쌓아두는 게 아니라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새로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소위 배운 원리와 이 영적 원리를 혼합하기 시작하면서 이 영적 갈증 상태가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뭐냐면은 나는 복을 받기를 원해. 나는 은혜를 받기를 원해.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나에서 끝나는 거예요. 나는 좋아요. 난 말씀도 읽고, 난 큐티도 하고, 난 예수님도 믿고, 난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에요. 다음에도 또 내 거.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가지 배경과 능력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지만 어느샌가부터 그것이 자랑거리, 간증거리에서 끝나고 그것을 흘려보내기를 그치니까 그 은혜와 축복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것이 고이기 시작했다. 계속 고이면 어떻게 된다? 썩는다. 그래서 교회를 오랜 시간 다니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 과거에 내가 누렸던 감격, 과거에 내가 누렸던 그 축복을 끊임없이 되뇌이며 옛날 이야기에서 멈춰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감격이 되지도 않아. 왜요? 그건 묵은 거예요. 내게 주신 걸 흘려보내야 돼요. 두 대상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에게, 첫째는, 그리고 둘째는 이웃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받은 것을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때에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셨어요.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내 안에서 가두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사건이에요. 그 옥합은 나드라는 그 향유였어요. 이것은 인도산 향수로서 굉장히 귀하고 값어치가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많은 것은 없다 할지라도 그녀의 1년 봉급을 다 털어야 겨우 살 수 있는 향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나에게 주신 생명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아낌없이 깨어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사건, 이것이 주님 앞에 흘려보내드렸던 마리아,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찬양을,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나의 모든 지정의를,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흘려보내드리는 그 자리, 그래서 예배는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여있으면 썩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으로 봉사하는 분들, 또 오늘 또 아웃리치로 떠나는 분들, 또 알게 모르게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는 분들, 당신들이 복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에. 아직 나에게 체력이 있을 때 그 어려운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은혜의 현장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이 더 가득 차는 그 기적의 공간으로 바뀔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번 아웃리치죠. 우리가 처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하고는 싶지만 두려워서 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번에 그 목사님께서 20년 만에 처음 외부 청소를 한다 감격할 때 너무나 기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여러 인적 자원, 많은 건강한 성도님들이라는 이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얼마나 감사와 영광이 있는지, 그 땀 흘리며 일하는, 오늘 여러분도 더울 거예요. 사실 이거 기획할 때는 이 주간에 비 오면 어떡하지, 페인트 칠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 좀 불안함이, 그래서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걱정 말라고 떼약볕을 주셨으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근데 어제도 정말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 그 구슬땀을 흘리며 막 살이 타들어가면 그 뜨거움 속에, 하지만 그들의 얼굴이 얼마나 환한지, 예배 때도 그 얼굴이 안 나왔는데 그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교회의 교사로 섬기는 분들, 새가족 헌신하는 분들, 안내팀, 찬양팀, 성가대, 또 알게 모르게 뒤에서 섬기는 분들의 삶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을 찾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왜요? 흘려보내기 때문에. 여러분 비우세요. 은혜를 흘려보내세요.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내세요. 매 순간 주님을 찾는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시간이 지난다 하여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흘려보내면요, 주님은 새로운 걸 공급해 주시니까. 저도 이제는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아웃리치 팀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바로 이제는 공항 가서 필리핀으로 갑니다. 말이 교수지만 신학교가 굉장히 열악해요. 가서 사례를 받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에서 그 신학교를 위해서 오히려 모종의 후원금을 전달 드려야 될 만큼 어렵습니다. 이 신학생분들도 학비가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가서 점심도 내가 사줘야 된대. 이런 게, 이게 뭐 교수야. 가서 밥도 사주고 학교 후원금도 해주고 빙의값 교회에서 다 해줘야 되고. 하지만 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 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재정 흘러가야 돼요. 선교지에 흘러가야 돼요. 제가 왜 교수가 된 줄 알아요? 이게 때문이 아니라 요거 때문이에요. 영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대.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나 목사님들이나 많이들 도와주시는데 여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새치 혀가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래도 공부했던 세월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굿모닝 하와이는 된단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안 되니까 가르치고 싶어도 가르칠 수 없는. 그러니까 저한테 그 학교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갈등 되게 많이 했어요. 하지만 흘러가지 않으면 이 은혜는 굳어지고 썩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기대가 돼요. 왜냐면은 그래, 내가 우리 교회의 대표로 또 하나의 성도로서 주님이 주신 기회, 섬길 기회에 내가 흘러가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로, 어떤 축복으로 또한 나의 영혼과 삶을 채워주실까 너무 기대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드려져야 돼요. 아직 내게 힘이 있을 때, 아직 내가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려운 이웃들, 또 이런 아우니치가 있을 때 동참하고 참여하고, 또 나에게 아직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고 아직 나에게 체력이 있을 때 작은 것이라도, 쓰레기 하나 줍는 것이라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한 나의 주변인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죠. 전도는 왜 축복인가? 흘러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인생을 주님이 채우시는 은혜, 이것을 우리는 꿈꾸고 사모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요, 이 국내 아웃리치를 계속 할 거예요. 제가 장로님들께도 부탁을 드렸고 여러분들에게도 부탁을 드려요.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운 교회가 있다면 우리가 물질로가 아니라 가서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될 때마다 적극 참여하세요. 참여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머물지 않게 하세요. 계속 쏟아내세요. 흘려넣으세요. 비울 수 있으면 다 비우세요. 다 쏟아내세요. 하나님은 더 멋진 것으로 공급해 주시고 더 아름다운 복으로 우리의 삶에 간증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고, 이것이 주님이 부르신 길, 성령 충만함이 과거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새롭게 회복되는 길, 그 길이 바로 예수요, 또한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살아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꿈꿉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답이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고 그 성령을 받은 은혜를 끊임없이 흘려보내주는 인생이 됨으로써 매일이 새로운, 매주가 감격스러운 멋진 천국 공동체로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